오늘의 설교 제목은 부자라는 두 번째 상추, 하나님을 자랑하라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샌드위치의 이름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샌드위치의 빵의 이름은 인내였습니다. 빵 바로 안쪽에 있는 상추의 이름은 부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샌드위치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빵 위에 덮인 상추를 먹었습니다. 오늘은 샌드위치의 가장 위에 있는 빵의 바로 밑에 있는 상추를 먹을 것입니다. 부자라는 이 상추는 어떤 맛일까요? 오늘 한번 이 부자라는 상추의 맛을 봅시다. 상추를 먹을 때 우리는 전체 맥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시험이라는 샌드위치의 인내라는 빵 밑에 부자라는 상추가 있습니다. 시험을 인내해야 하는 사람 또는 교회가 시험의 통로가 되는 부자를 잘 이해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오로지 부자만을 통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부자를 통해서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야고보서 5장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사륙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기 마음을 살찌게 하는 사람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부자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찌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불해야 할 것을 사기쳤다면 우리는 바로 그 부자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누가 부자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만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얼굴이 빼어나게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은 얼굴 부자입니다. 체격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튼튼하고 멋진 사람은 체격 부자입니다. 손 기술이 좋은 사람은 손 기술 부자입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음악 부자입니다.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음식 솜씨 부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상황 파악이 아주 잘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지혜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다 오는데 딱 한 가지 자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 분야에서 부자입니다. 왜 부자라는 정의를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만 부자 아닙니까? 네, 그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부자만 사탄의 시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의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다른 형태의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을 품삯을 주지 않은 사람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부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배려와 인정을 빼앗는 부자가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센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내려 깎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교만해서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이 최고라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런 본능이 가끔씩 제 안에서 고개를 쳐듭니다. 제가 잘난 부분을 극대화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마음속에서 쾌감을 즐기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큰 잘못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이란 자기가 자랑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논리, 내 지식, 내 음식 솜씨, 내 힘, 내 외모, 내 실력, 내 것, 또 내 것. 교만한 사람, 즉 부자들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 예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 즉 부자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 찾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입니다. 사방이 막혀서 하나님 밖에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쉽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자일 때는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살이 쪄 있을 때, 우리 안에 자신감과 행복이 차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기 자신이 예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가정의 왕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크리스천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자기 자랑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직분자가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모든 목사님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모든 집사님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콕 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꼬인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딱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말해보라면 저는 이것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부재입니다. 예수님은 믿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을 회개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회개를 먼저 선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침례 요한도 동일하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또 베드로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라고 베드로가 권면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너희 죄를 회개해라. 그 회개의 권면으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약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들 안에는 회개하지 않은 목사와 회개하지 않은 집사가 가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난 것입니까?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목사와 집사들이 교회에 가득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회개했습니까? 저는 자주 회개합니다. 제가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주 저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장원아, 내가 더러운 것을 보았구나. 장원아, 내가 더러운 생각을 했구나. 장원아, 내가 더러운 말을 했구나.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제 생각이, 제 마음이, 제 입술이, 제 손이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장원아, 그것은 너무 더러워서 너와 어울리지 않아. 나는 내가 회개하기를 원한단다. 제 속사람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제 죄를 지적하시기 전에는 저는 제 죄를 잘 몰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저는 제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 교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저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묻지마 살인 또는 묻지마 폭행을 하는 정신병자들이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저는 제 교만으로 제가 다른 사람들을 무수히 폭행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제 교만이 다른 사람들을 주눅들게 해서 저 자신을 높였습니다. 제가 잘하는 어떤 부분을 드러내서 제가 다른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폭행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만 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저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제 교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폭행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존귀함을 제가 저의 자랑으로 짓밟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 안에서 부자였습니다. 제가 교만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조금만 주의를 덜 기울이면 제 속에서 제 자랑이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골리앗처럼 힘이 장사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과 악수를 할 때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약간의 힘을 줘서 잡고 악수를 합니다. 그 사람은 약간의 힘을 주었지만 다른 사람이 느낄 때는 너무나 강한 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악수한 사람은 얼굴이 빨개지도록 고통을 강하게 느낍니다. 힘이 센 그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주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는 아주 가볍게 자기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힘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 사람의 생명은 누가 창조하신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누가 숨을 불어넣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까? 누가 그 사람의 주인이십니까?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아무리 신앙이 어려도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우니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중에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에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나의 실체가 아직 불완전할 때에도 그것을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되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 지체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기록되었나이다. 사람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이크 하나를 만들 때에도 제조사의 사람들이 수없는 회의와 작업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 마이크보다 무한하게 복잡한 사람의 몸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내 존재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걸작품입니다. 내가 나의 몸을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내 목소리, 내 솜씨, 내 머리의 크기, 내 피부 색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노래 솜씨가 좋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 노래 솜씨가 좋은 것입니까? 노래 연습을 많이 했다면 노래 솜씨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래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노래 솜씨가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노래 연습을 많이 해서 노래 솜씨가 좋아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누가 내게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것을 이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그렇게 노력하면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좋은 것을 가지게 된 것이 온전히 당신의 노력 때문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범죄도 허락하셨나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범죄를 하라고 허락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칼이 있어야 음식 재료를 썰어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칼을 만들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이 그 칼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한 목적을 위해서 칼을 만들 지혜를 주셨고 인간이 그 칼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그 칼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심판받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빼앗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자유를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한 점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식이든 지혜이든 기술이든 기능이든 우리는 어떤 면에서든지 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심이 부자이든 말솜씨가 부자이든 외모가 부자이든 아니면 돈이 많아서 부자이든 우리는 어떤 면에서든지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퀴즈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독선적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욕심이 과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과 우리 머리 위에 저 아름다운 하늘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철을 따라 피어나는 꽃들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우리 옆에서 우리와 마음을 나누는 우리의 친구들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준비될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묻어있는 죄의 먼지와 불법의 때를 벗겨낼 수 있는 시간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랑거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랑거리로 우리 자신을 높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그 자랑거리로 다른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고 우리 자신이 우쭐거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랑거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름다운 목소리를 어떤 사람에게 주신 이유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외모를 어떤 사람에게 주신 이유는 그 멋짐과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힘이나 솜씨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우리 안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끔씩 연예인이나 스포츠인 중에 크리스천이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어떤 크리스천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우리는 다른 말로 자기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지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무엇으로 변합니까?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먼지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어떤 가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흙인 우리, 먼지인 우리를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찬양받아 마땅하시고 영광받아 마땅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이 자기 자랑을 할 때 그 자기 자랑이 사탄의 사용을 받아서 교회를 시험 들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 관계 중에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돈과 보석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일부러 그런 티를 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틈을 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는 자기 자랑은 가려놓고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을 드러내어놓고 책망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부자는 어떤 자랑을 했을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어떤 부자들이 자랑합니다. 내가 말이야 내년에는 저기 휴스턴에 1년 머물면서 이런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 거야. 야고보는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교회에는 돈이 많아서 이런저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버겁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침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교회에서 돈 자랑하는 너희들의 생명은 수증기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이다. 너희의 내일 일을 자랑하는 너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아예 없구나. 하나님이 없는 너희의 생각은 너희 자신을 멸망으로 치닫게 할 뿐이다. 야고보서 4장 15절입니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주님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들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합니다. 그들의 말 속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용이 있는지 들어보면 됩니다. 그들의 말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자랑이라면 그들은 틀림없이 아직도 세상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그들이 침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아직도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고 그들의 말에 하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들의 말에 하나님 자랑이 없고 그들의 말에 자기 자랑밖에 없는데 그들이 진정 크리스천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사람 속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분께서, 성령님께서 The Holy Spirit 나를 영원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님은요, 우리로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것도 아주 담대하게 또 확신 있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의 아들인 저 예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만 읽으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높여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높아지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옥의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깊은 곳에 가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 위에 주님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지옥의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반드시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에는 우리가 그 고통까지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그 이후입니다. 욥도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받을 때 너무나 깊은 고통의 수렁을 지났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났고 요단강도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레를 2번이나 팔아먹을 정도로 깊은 고통의 웅덩이를 지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불 속에서 달궈져야 금이나 은 속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양심을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잠자게 하고 우리의 영을 죽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깊은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죽은 양심을 또 영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고통의 또 다른 목적은 그 고통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주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저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와 지옥의 고통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양심이 잠자고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통 속을 지나셔야만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이 그렇게 처참한 대가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다른 목적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지옥의 고통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옆자리까지 가는 그 고통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 세상 만물 앞에 자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부자 중에 부자이시고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더 많으신 예수님께서 정말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은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온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내 사랑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언제 하나님의 자랑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내 자랑이 하나님 자랑으로 바뀌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내 자랑은 마귀가 시험을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자랑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 존재를 바쳐서 살기 원하셨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만약 우리의 말이 내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마음도 여전히 내가 나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말이 하나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여러분들의 마음과 말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